오늘 여기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고 사대교회에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7영은 성령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뼈는 주의 종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주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이제 온전히 나타나셔서 사대교회에 거기에서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네가 살았다거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 사대교회는 칭찬보다도 먼저 책망이 먼저 나온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라고 하면서 그 행위에 죽은 신앙을 책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영적으로 죽은 교회로서 타락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7교회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 바로 이어 사대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느냐 식물인간과 같다 이 말이에요. 식물인간 숨만 쉬고 있지 그냥 죽은 자와 똑같다 이게. 식물인간이 바로 그와 같다. 그래서 온전히 이 사대교회는 죽은 자의 교회로서 행함이 없는 신앙, 그게 죽은 자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우리 몸이 영이 쏙 빠져나가 버리면 죽은 몸이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숨쉬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먹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은 내 몸속에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몸에서 영이 쑥 빠져나가 봐. 그러면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중호.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산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이 날마다 살아 움직여 온전히 믿음이 행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여기에서 산신앙, 산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외식하는 신앙이 바로 죽은 신앙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자 읽어보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여기에서 화가 있다고 그래서 화. 어떤 자에게 외식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 외식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외식된 신앙, 이게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외식한 자들의 신앙을 뭘로 표현했냐 이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우리나라의 무덤은 전부 다 땅속에 묻고 그 다음에 풀로 떼장으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지만은 저 이스라엘 가보면 전부 다 이 무덤을 어떤 무덤은 돌을 파서 돌무덤,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돌을 파서 이 시체를 거기 안장시키는 것은 아주 부자들, 돈이 많고 부자들은 이렇게 돌무덤을 만들지만은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은 세멘트로 완전히 무덤을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이제 넣고 그 다음에 회를 칠한다 이 말이에요. 회를 칠해. 회로 세멘트로 이렇게 봉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보기에는 얼마나 매끄럽고 참 보기가 좋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신앙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죽은 자의 그 뼈가 완전히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은 이와 같이 완전히 이렇게 주님은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외식된 신앙.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제 이 사대교회 책망이 바로 죽은 자의 그 신앙이 바로 뭘로 표현해? 입만무성한 자. 이 입만무성한 신앙을 완전히 이렇게 외식된 신앙, 죽은 자의 신앙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19절에도 자,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예수님이 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았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에 잎이 무성해, 잎만 무성해. 아주 잎사귀만 정말 이제 너무나 화려하게 잎사귀만 무성하여 잎만 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그랬어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이게 외식된 신앙, 이게 죽은 자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사대교회는 이와 같이 이러한 신앙을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입만 무성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 내가 몇 대째 나는 신앙생활을 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이요. 그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자랑만 하지 입만 무성하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참 믿음의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입만 무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열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신앙은 열매를 맺어야 돼. 아름다운 열매, 실하고 좋은 열매. 그런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입만 무성하는 신앙. 그러니까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서 영원토록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 그랬어요. 곧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뿌리채 말라서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가서 보니까 그렇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다 메말라 죽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잎사귀는 다 부실부실 다 떨어져서 완전히 죽은 나무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외식된 신앙이요 죽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입만 무성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정말로 이제는 참 믿음의 신앙, 참 완전한 열매를 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는 복된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게 죽은 자의 신앙은 열매가 없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열매, 입만 이제 무성했지 전혀 열매가 없어. 자,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자,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오리라. 여기에 보니까 그 나무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 말이야. 왜 그래요? 열매가 없는 것을 알고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찍어서 불에 던져 살아버리겠다는 거야. 도끼가 지금 현재 항상 지금은 그 나무의 옆에 지금 도끼가 놓여 있어.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안 찍어. 올해도 열매를 맺을까? 내년에도 열매를 맺을까? 계속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면서 이제 기다리며 그때에 이제는 이 나무에서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겠다 할 때 그때 과감하게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 살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하는 신앙은 언제든지 이 도끼가 옆에 놓여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입만 자랑하는 신앙은 언제 불에 들어갈지 몰라. 여기에서 이 불은 영원한 지옥불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좋은 열매. 열매는 열매인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못된 열매만 맺으면은 이것은 더군다나 이것은 그냥 그 즉시에 도끼로 다 찍어서 불에 던져 살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열매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좋은 열매는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날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온전히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그 다음에 구원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열매가 회개의 열매요.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구원의 열매요. 좋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요. 좋은 열매가 선한 열매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노차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예? 그 9가지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예? 또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예? 또 절제의 열매. 이 9가지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될 때 이게 산믿음이요 산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이 완전히 그걸 기대하지 아니하고 다 찍어서 불에 던져 살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잘못된 것 빨리 고치고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계속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고 어디를 가든지 모든 데를 사랑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게 될 때에 이게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가 좋은 열매가 사랑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내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축복기도 해주고 끌어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오늘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오늘 낮 예배 마치고 전부 다 올라와 축복기도를 받고 하나씩 하나씩 다 끌어안으며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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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100번 사랑한다 하니까 목사님이 나 100번 사랑했다고 좋아하면서 내려가더라 이 말이야. 100번 사랑한대, 100번 사랑한대. 우리 선호가 그렇게 좋아해. 100번 사랑했다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때에 크게 아름다운 최고의 좋은 열매야. 사랑의 열매처럼 좋은 열매가 또 어디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항상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희락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온유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하여간 좋은 열매는 다 풍성하게 맺어야 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가 풍성한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을 이뤄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 외식된 신앙, 입만 무성하는 신앙, 열매가 없는 이러한 사대교회 신앙을 책망을 하셨다 이 말이야. 우리는 책망의 소리를 듣고 여기에서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은 책망은 완전히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멸망을 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책망하는 것은 너 고칠 거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 책망이에요. 책망도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 빨리 지적하여 네가 고칠 거 고치고 돌아오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도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책망의 소리를 우리는 잘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가 책망만 받은 것이 아니라 칭찬도 받았어. 그 칭찬의 모습을 우리가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 읽어봐.
본문의 말씀 4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오늘 여기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의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옷이 바로 어떤 옷이에요? 흰 옷, 애복을 말해주고 있어. 오늘 이게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런 자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이요. 그것을 지금 몇 명은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이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삶을 산 자라고 칭찬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복단장 흰옷은 주님으로부터 옳은 행실,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애복은 반짝반짝 빛나게 돼 있어. 그런데 애복이 왜 관리가 안 되고 더러워지느냐?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합당한 삶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의 신앙.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삶. 이게 주님의 합당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날마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사는 순종의 삶. 이게 바로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은 애복이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어. 절대로 이런 자들은 무르익어서 성화가 되어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는 이루고 살기 때문에 애복이 더러워지거나 찢어지거나 벗겨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다 인정받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자꾸 믿음 안에서 해야 돼. 때로는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실 때에 이때 합당한 믿음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모든 예복은 반짝반짝 빛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세마포 예복이 반짝반짝 빛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빛이 나다 보면은 그 빛이 막 푸른 빛으로 완전히 그게 아름다운 예복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더 황금빛 예복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대단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몇 사람의 신앙은 예복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다 인정받는 합당한 삶을 사는 자, 이런 자들은 오직 이제 주님이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는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한 2절, 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권고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이 권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일깨워라 이 말이에요. 네 남은 이제 모든 바 죽게 된 것을 이제는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죽게 된 모습을 네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며 완전히 신앙과 믿음의 신앙을 방치해두지 말고 완전히 이제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깨어나고 살아날 것인가? 완전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깨워라 이 말이에요. 일깨워라. 네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한때는 사대교회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교회야. 받았던 게 첫사랑.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첫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온전히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은혜와 축복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가라는 거예요. 지켜라 이거 말 지켜라. 그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라. 이것을 지금 주님은 사대교회 권고의 말씀으로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방법이에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거.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하나님의 신앙으로 한때 여러분들이 막 불타는 믿음 신앙, 성령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았잖아. 여러분들이 애복 잊기 위해서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그 애복을 잊기 위해서 막 금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날 며칠 동안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해서 애복을 입혀줬잖아. 그런데 그걸 예복을 지금 지키고 있냐 이 말이야. 지키고 있어. 그렇게 엄청난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네가 어떻게 은혜를 이 축복을 받았는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엄청난 은혜 복을 이제는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히 마지막까지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고 이것이 일깨우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또한 사대교회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일깨지 않냐면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이르리라. 이게 지금 경고의 말씀이야.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때 오늘 여기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이제는 심판의 주님이 들어닥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아까도 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이든지 찍어서 불에 던져 살아버리든지 무서운 심판의 주님이 갑자기 들어닥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 회개치 않으면. 그래서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멸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지옥에 많은 자들이 왜 지옥에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도 회개치 않아서 지옥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 지옥을 면할 수가 있는데 회개치 않아서 지옥을 면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큰 은혜의 축복을 주신 것이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놓쳐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서령 졌다고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살려주시오. 온전히 이제는 이렇게 회개가 엄청난 우리에게는 큰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등한히 해. 회개를. 죄는 밥 먹듯이 지면서 회개에 인색하고 회개치 않아서 결국은 죄가 더덕더덕 쌓이고 그 다음에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그 죄는 소리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가 소리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그때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만 하면 다 살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린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한테 내 이놈 하면서 잘못하면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그러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매를 딱 드면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해 무릎 딱 꿇고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빌고 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몇 번 나무라고 그 다음에 종아리 회초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매 안 맞아 그때는. 앞으로는 잘해라 그러면서 당부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려. 지가 뭘 잘했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 않고 그러면은요 매밖에 없어. 매밖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한 것은 그 자리에서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를 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매도 안 맞고 어려움 매 맞으면요 말도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얻어 터지게 되면 여기도 망가지고 저기도 망가지고 하여간 주님이 회초리를 들으면 무섭게 들으시오. 무섭게.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용서를 빌면은 매 안 맞고 다 용서받고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일깨우는 신앙을 가져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4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예? 지금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생각지 않는 때 주님이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이야. 생각지 않는 때 주님 오시면은 주님 맞이할 오시는데 영접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주님 맞이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로 그때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야지. 주님이 오시는데 깨어 있지 않냐고 예비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완전히 주님 오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은 들림 받지 못하면 무서운 대환란 속에 들어가야 돼. 대환란 무서워. 이 앞으로 이 대환란은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환란 시대로 들어가봐. 무서운 세상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세상이 돼버려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다 끌어올라가며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환란에 남지 않아. 대환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한 사람도 무서운 대환란의 심판에 이제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영적인 낙오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어 첫째 부활에 다 올라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실 때는 이렇게 주님의 심판에 주님이 들어닥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읽어봐. 본문의 말씀 5절.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지금 약속의 말씀이 이기는 자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을 이겨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긴 자의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이 온전히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줄 것이요. 그래서 흰옷. 오늘 여기에 이제 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빛나고 깨끗한 아름다운 세마포 신애복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신부 삼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흰옷 입고 예수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신앙으로 싸워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기는 승리자의 반열에 서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이 시대가 환란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들어닥치게 될 때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흰옷을 입혀 그 다음에 온전히 이제는 신부로 단장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쯤에 우리는 환난 시대에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쉬게 하는 자들은 이기는 믿음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기고 마지막 때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오직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우리 한국의 국회에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금 국회에 상정해 놨습니다. 이걸 법으로 통과하면 심각해요 지금. 신앙생활을 정말로 이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가. 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조목조목 법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것을 드러내면서 이것을 지금 이제 언제 한 시간 말씀을 전할 텐데 심각해요. 우리가 그걸 기도를 많이 해서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모든 자들이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그거 괜찮은 거 아니냐. 완전히 이 사람 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신앙, 이거 잘못된 것이다. 우리 차별금지법은 좋은 것이야 하면서 그것을 자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면서 그거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모르는 자의 얼마나 이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법이라는 것을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다음에 이런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파괴가 되고 신앙으로 그래서 사회가 얼마나 지금 혼돈이 되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무서운 법이 바로 차별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절대로 통과되면 안 돼. 다음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제는 이 차별법도 개인적인 차별법, 포괄적인 차별법 요것으로 나누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법적으로 이게 차별법이 법으로 통과돼 버리면요 말도 못하는 이러한 말도 함부로 하고 살 수가 없어 이제. 누가 무슨 말하면은 나는 혐오감을 느끼고 나는 수치심을 나는 느꼈다고 하면서 나는 차별당했다고 고발하면요 그 사람 형무소에 들어가서 형을 살고 엄청난 수천만 원 벌금을 물고 나와야 돼. 성적인 차별법, 생물학적인 이 차별 그것은 바로 생물학적인 차별은 뭐예요 이게? 남성과 여성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사회적인 이 차별법으로 이 법이 차별법이 통과되면요 여자가 금방 남자가 됐다가 생각으로 나는 남자다.
나는 금방 또 여자가 됐다가 남자 됐다가 내 생각에서 나는 남자라는데 내 생각에서 여자라는데 네가 어떻게 여자가 되고 네가 어떻게 또 반드시 보면 너 여자구만 무슨 남자라고 하냐 이 말을 누가 딱 하면은 어? 나를 무시하고 내가 그렇다는데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면 내가 여자지 왜 그걸 인정해 주자냐고 나를 차별하면서 대우하고 나를 수치심을 갖게 만드냐 그걸 고발하면요 법적으로 차별금지법으로 재판을 딱 하게 되면 그 사람 손에 그 사람 차별금지법으로 그 사람 편을 딱 들어줘서 어떻게 돼요? 벌금을 물고 그 다음에 형무소에 가서 형을 살고 나와야 된대. 지금 미국이 그렇고 영국이 지금 그래요. 지금 차별법이 통과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 그래서 화장실도 같이 쓰고 지금 우리가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나 여자야.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그러면 아니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여기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냐고 막 소리치면 그러면 자기가 혐오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여잔데 내가 생각에 여잔데 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왜 나를 남자라고 하면서 나에게 수치감을 줬냐고. 그러면 고발하면요 차별금지법으로 그 사람 편을 딱 들어줘서 벌금을 엄청나게 문대. 지금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현재. 완전히 이렇게 타락된 이 법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모든 화장실도 완전히 공동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나왔다 오면 성적 타락이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우리 한국에도 법이 그 차별금지법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법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통과되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앞으로 잘 들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법에는 청소년은 지금 현재 부모의 모든 동의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고 있지만은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면 어린아이들 3살 먹은 어린아이, 4살 먹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현재 유치원에 가든지 교사들이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시켜.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너희들은 얼마든지 너 남자가 되고 싶으냐 여자가 되고 싶으냐. 근데 어린아이에게 나는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너는 남자다. 여자가 남자. 그러면은 성적 그 성호르몬을 주사를 주면서 남성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적으로 완전히 개조할 수 있는 3살, 4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걸 말하면은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성적으로 개조시키는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 영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철없는 3살 먹은 4살 먹은 어린아이들 뭘 알겠어.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가 원하면 그대로 사인을 그냥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타락된 세상에 지금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이 법이 통과가 되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잘 지금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철저하게 믿음의 신앙으로. 지금 앞으로 학교 함부로 잘 보낼 수가 없어 지금 현재. 유치원도 어린아이들 함부로 유치원도 보낼 수도 없어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지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느냐? 3살 먹은 어린아이, 4살 먹은 어린아이 때부터 지가 원하는 대로 그게 모든 걸 해준다. 부모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심각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육을 시키는 대로 어린아이들은 쑥쑥 다 들어가잖아. 그리고 전부 다 어린아이들에게 전부 다 녹음을 다 시켜가지고 네가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해서 원해가지고 성호르몬 주사도 맞추게 하고 그다음에 성적 개조도 해버리고 그러면서 왜 부모가 그것을 가지고 막 따지면 법적으로 따지면 녹음기를 딱 틀어주면서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다. 이 원해서 한 거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없다 너. 이 보통 심각한 지금 타락된 세상에 지금 무서운 차별금지법이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세상을 타락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세상은 완전히 무섭게 지금 완전히 죄악으로 타락된 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지금 키울 수가 없어 지금 현재.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 시켜야 돼. 하오니 예배 똑바로 잘 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철저하게 엄마 아빠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 믿음의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돼. 날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정말로 이제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부모의 책임이 무겁다 이 말이에요. 무거워. 이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법은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모든 것이 법이 다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리면은 지금 청소년의 보호법은 다 폐지돼 버려요. 부모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지가 원하는 대로 3살 먹은 어린아이 때부터 4살 먹은 어린아이 교육을 시켜놓고 얘가 이렇게 원해서 이걸 이렇게 했다. 그럼 부모가 아무리 항의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차별금지법의 어린아이의 의견을 그래서 그걸 존중해서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어. 지금 영국이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미국이 그렇게 차별금지법으로 세상이 완전히 변질되어 타락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마지막 때가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믿음 못 지키고 다 지옥에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철저하게 말씀의 신앙으로 양육하고 키워서 그래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신앙을 믿음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악한 마귀 사단이가 그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학교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완전히 혼돈되어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심각한 법이 우리 한국에 통과가 되면 사회적인 문란과 가정 파탄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요. 여기에 똑바로 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엄마 아빠라는 이름도 없어진대.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 엄마 아빠는 차별이야, 차별.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차별이. 근데 차별금지법은 엄마 아빠라는 이름 자체도 차별이 없어. 이제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냐고. 그러니 얼마나. 그리고 이제는 동성애가 거기에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음란 성적 타락.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엄마 아빠가 있겠어? 이게 자식이 거기에서 나와?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무슨 거기에서 자녀가 어떻게 생기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엄마 아빠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져버린대. 오늘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가 되고 무섭게 세상이 지금 악으로 돌변하여 타락된 세상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지금 나가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 데모를 하고 있고 지금 말도 못하게 여기저기서 이 반대 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하는데 우리는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서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든 이것을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나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쭉 제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1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요즘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 지금 자료를 다 지금 수집하고 있어 지금 현재. 그걸 지금 분석하고 연구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화해서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얼만큼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차별금지법은 악법이요 마귀 사단이가 역사하는 법이다 이 말이야.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의 질서를 문란시키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악한 세상으로 완전히 돌변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하고 이기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어린아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을 시켜서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어린아이들도 방언도 하고 기도도 시키고 말씀을 날마다 일으키며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이 그를 붙들고 주님이 온전히 인도하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악한 자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게 보통 힘든 세상이 되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특히 부모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신앙을 완전히 이제는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게 완전히 학교에 가서 교사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 상태는 3살 먹은 4살 먹은 어린아이들의
인격의 존중성을 인정을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녹음을 다 시켜놔서 그대로 시행을 해버리면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현실이요, 영국의 현실이요, 차별금지법을 통과된 나라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모든 여러 나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전철을 받고 영국의 전철을 밟아 그 법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길을 쓰고 이거 반대해야 돼.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의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오직 너희가 이제 이름만 성도여 이름만 교인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온전히 이런 믿음의 죽은 자의 신앙은 네가 살았다고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믿음의 신앙은 다 변질돼 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산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 산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 흰옷을 입은 자. 이것이 애복단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애복단장 시켜야 돼. 애복단장. 지금 엄마들이 애복을 입고 어린아이를 낳게 되면 애복을 입고 나오잖아. 그런데 그가 어린아이들이 커면서 지가 애복을 입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늘 부모는 어린아이들 너는 애복을 입었으니 너는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 엄마랑 아빠랑 같이 너네들은 신앙생활 잘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걸 교육을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애복단장 시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왜 차별금지법이 어렸을 때 3살 먹은 어린아이, 4살 먹은 어린아이 때부터 성호르몬 주사를 맞추며 부모 동의 없이 이렇게 하는 줄 압니까? 그게 전철을 어떤 전철을 밟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는 학교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666 또 표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러면 받겠습니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666 표를 유치원에서 3살 먹은 어린아이, 4살 먹은 어린아이들 그냥 집어넣어버려. 그냥 집어넣어버려. 이게 차별금지법에 지금 그 전철을 지금 밟고 있어. 지금 666 짐승의 표 받는 전 단계의 그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보통 어린아이들 3살 먹으면 유치원 다 보내잖아. 우리 하훈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3살 먹었지? 2살? 3살. 유치원 보내고 있지. 보내고 있어. 지금 3살 먹은 우리 하훈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직도 말도 못해. 그런데 얼마나 눈치가 빠삭한지 몰라. 하훈이가 아주 머리가 좋고 아주 알 것은 다 알고 있어. 말은 못해서 그렇지. 힘도 얼마나 장사인지 몰라. 내 손 잡고 막 기도하면서 지가 벌르덩 누워가지고 막 저면 내가 끌려갈 정도로 힘이 세요. 하훈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밥도 잘 먹고 이 3살 먹은 어린아이 이때부터 유치원 교사가 그걸 교육을 시켜.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시킨 대로 다 쏙쏙 다 받아들여.
그리고 666 짐승의 표를 너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거 좋은 건데 너 안 받으면 과자도 못 먹어. 그 다음에 직접 그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 좋아하는 우유도 못 마셔. 그 다음에 피자도 갖다 주면서 너 이거 666 표 받아야 이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면 3살 먹은 어린아이, 4살 먹은 어린아이들 너 안 받고 안 먹을래? 받고 먹을래? 그러면 받고 먹을게요.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집어넣어버려. 그냥 666 짐승의 표를 집어넣어버려. 그냥 부모 동의 없이. 그것을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벌써 영국에서 미국에서 실시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지금 성호르몬 주사를 맞추고 있대. 지금 현재 그 어린아이의 대답을 듣고 그게 지금 현재 그 연습을 하는 것이 핵심이 뭐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시대에 어린아이들도 다 666 표를 받아야 되니까 부모의 동의 없이 받아야 돼. 하는데 원하면 그냥 여기 봐라.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받는다고 예했지 않느냐. 녹음기 탁 틀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법적으로 그러면 지가 원해서 한 건데 지금 부모의 동의의 법은 그때 폐지가 다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3살 먹은 어린아이 때부터 한 인격체로 다 알 것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법적으로 밀고 나가면 부모도 꼼짝달싹 못해. 이게 차별금지법이 앞으로 적그리스도 시대 때 666 짐승의 표를 집어넣기 위한 시행 연습이 지금 벌써 실시가 되고 들어갔어. 지금 현재 이게 무서운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 이제 정말로 이제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 지옥 자식 다 만들어버리면 이거 보통 영원한 불과 지옥불에 다 집어넣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철저하게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온전히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지키면서 이기는 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온전히 신보단장, 애복단장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는 철저하게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무장한 이 시간에도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네가 살았다거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자의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산자의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이 밤에도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